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삶이 정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판단이 빨라지고 인생이 어느 정도 정돈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나이듦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며 삶의 질문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질문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질문은 바뀝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았을까? 지금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얕은 영성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속도가 줄고 역할이 줄고 인정받던 자리도 서서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영성이 여전히 할 수 있음 위에 세워져 있다면 나이듦은 곧 신앙의 위기가 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봉사하지 못하고 앞장서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신앙인인가? 이 지점에서 영성은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성은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은 화려해지기보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붙들 것이 줄어들수록 붙들어야 할 분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신앙은 종종 증명하려 합니다. 헌신으로, 성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듦의 영성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라 영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되는 자리, 애써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영성은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는 달라집니다. 설명이 줄고 요구가 단순해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자라납니다. 이것이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삶의 바닥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듦의 영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년을 위한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국 도달해야 할 자리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할 수 없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남아있는 영성이 우리를 지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더 크게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나이듦의 영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초대입니다. 1. 믿음 없는 자의 믿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믿음이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이 얼마나 조건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상황이 바뀌고 몸이 약해지고 역할이 줄어들자 신앙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믿음이 강한 사람보다 믿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믿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드는가로 옮겨갑니다.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 바로 그곳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여러 설교에서 이런 말을 반복해 오셨습니다. 믿음은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의존의 방향이다. 나이듦의 영성은 이 문장을 삶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더 이상 확신할 만한 근거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젊을 때는 믿어보겠다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붙들어 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해진 믿음이 아니라 정직해진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이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신앙의 성취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고백은 패배가 아니라 은혜의 문 앞에 서는 고백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해결되지 않는 관계, 응답 없는 기다림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이듦의 영성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믿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지 못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는 더 이상 자기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듦의 영성에서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 붙들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이것이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더 솔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의 나이가 들수록 은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 우리가 말하던 은혜는 종종 결과 중심이었습니다. 일이 풀릴 때, 기도가 응답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삶이 잘 흘러갈 때 확인되는 무엇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애써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 믿음으로 버텨도 남아있는 상처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때 이전의 은혜 이해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듦의 영성은 은혜를 다시 배우는 자리입니다. 은혜는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아도 여전히 붙들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은혜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은혜의 크기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남겨두시는 흔적이다. 이 말은 나이듦의 영성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 많이 쓰기보다 더 오래 붙드십니다. 역할은 줄어들 수 있지만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젊을 때는 은혜를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은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만큼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 이 고백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정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은혜는 가장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내가 괜찮아졌을 때 붙드는 손이 아니라 내가 무너졌을 때 이미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나이듦의 영성은 바로 이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인생을 돌아볼수록 내가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크기는 내 삶의 성공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한 자리의 깊이만큼 은혜는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약함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이듦의 영성에서 은혜는 문제를 없애주는 답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끈입니다. 그리고 그 끈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크기입니다. 3. 기도로 나이가 들수록 기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의 기도는 말이 많습니다. 간구가 분명하고 요청이 구체적이며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기도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현실, 오래 기도했는데도 그대로인 상황 앞에서 기도는 점점 말이 막히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합니다.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듦의 영성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지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기도는 깊어집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붙들리는 시간이 됩니다. 나이듦의 영성이 말하는 기도는 능동적 성취가 아니라 수동적 신뢰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기도로 상황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말이 줄어드는 대신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설명하려는 기도는 사라지고 주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 기도만 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리다. 나이듦의 영성은 이 말을 삶으로 이해합니다. 더 이상 설득할 말이 없을 때 기도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할 말이 없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역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는 끈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기도에도 병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래가 분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산다는 말은 하루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기도로 들고 가느냐 아니면 혼자 짊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들 수 없는 짐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숨쉬듯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버틸 수 없게 됩니다. 나이듦의 영성에서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기도는 깊어지고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붙들어주는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이듦의 영성은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단단하게 자라갑니다. 4. 하나님을 알아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암은 대개 설명할 수 있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교리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질문에 얼마나 정확히 답할 수 있는지가 곧 하나님을 아는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설명할 수 있음이 곧 신뢰함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볼수록 하나님은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의지되는 분이십니다. 설명하려 들수록 빠져나가는 분이 아니라 매달릴수록 가까워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이듦의 영성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해가 줄어드는 자리에 신뢰가 자라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설 자리를 배우는 것이다. 나이듦의 영성은 바로 이 자리를 배웁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붙들고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왜입니까?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지금도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로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알미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다. 나이듦의 영성은 이 고백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더 붙들고 알 수 없기에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바닥에서 붙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은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주장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분명한 중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의 결론이 아니라 삶이 증명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은 결국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자리. 나이듦의 영성은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사람은 더 이상 크고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어 선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이듦의 영성이 도달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나이듦은 쇠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듦을 잃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체력, 역할, 가능성, 중심에서의 자리.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나이듦의 영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이듦은 빼앗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은혜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자리. 그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믿음, 은혜의 크기, 기도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 이 네 가지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이해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라는 초대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이듦의 영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전히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가? 아직도 역할로, 성취로, 과거의 헌신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초대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온 신앙을 점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기대어 서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성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자리입니다. 더 이상 앞장설 수 없고 대신해줄 말도 없고 설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았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이듦의 영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지금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다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이제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이 아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더 깊이 의지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더 크게 말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더 조용히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이듦의 영성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이제는 맡겨도 된다. 이제는 나만 붙들면 된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삶,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